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올해 79, 내년이면 80세가 된다 그러죠. 79대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29일 업로드하는 시간 오늘 30일이니까 어저께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이 17년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세가 79세니까 물론 그 아래 또 감면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징역 17년 그대로 산다면은 96세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해요. 96세에. 그럼 우리가 96세 같으면 굉장히 장세야 96세인데 잘못하면은 감옥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뭘까? 삶이 뭘까? 권력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사는 삶입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96세의 만기 출소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한 9시 30분 정도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보수 애국들이 이 나라의 미국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돈도 돈이지만은 정말 지금 구글에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이거는 아닌데 늘 얘기하자면 구글 본사가 미국이니까 그래도 미국은 언론이 그죠? 언론의 자유가 제일 많이 보장된다는 그런 나라인데 참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많이 하나 되고 우리 인간성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드리지만 이명박 대통령 17년 선고받으면 96세에 만기 출소.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예우도 박탈을 당하고 연금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올해 68세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2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계시는데 벌써 수감 기간이 1300일이 다 되어 간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감옥에 오래 살았던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768일을 감옥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럴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하말티아 어떤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벗어나는 것, 그죠? 궁수가 활을 쏘을 때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데로 휙 날아가 버린 그게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는 뭐와 해당이 되느냐? 우리의 구원과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원죄도 있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보다 지은 죄들이 있죠. 그죠?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급과 관련이 됩니다. 물론 원죄를 해결 안 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원죄에다 자범죄까지 합해지는 것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그것도 엉터리 믿음 말고요. 늘 얘기하지만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원죄가 해결이 된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자범죄는 늘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은 상급과 관계가 된다. 그리고 우리 죄는 뭡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지어요. 자범죄, 매일매일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는다.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그런 분도 자기의 죄 때문에 내가 매일 죽고 매일 회개한다면은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그죠? 우리 같은 평범한 목사나 성도들이야. 매일매일 죽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 매초마다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뻔뻔한 모습들, 그죠?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모습들 참 볼 때에 너무너무 기가 차죠. 죄에 대한 것도 딴 데도 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하기라고 이 정도를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뭐냐? 내 아들이냐 내 아들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자냐 불신자냐 이겁니다. 이게 최고 관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신자는 어디로 갈 겁니까? 천국 갈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정말 우리 아직까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정말 빨리 예수 믿고 정말 좀 바르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심판이라는 데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죠? 바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바로 믿어가 원죄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얼마만큼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았느냐. 이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완전히 판결이 난단 말이야.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그래서 성경은 골수를 찔러 쪼개다 그랬죠. 이 뼈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행위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통령도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속일 수도 있고 목사도 성도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 속이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심판을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그죠? 목사가 됐는데 아직 행동이 안 바뀐다. 성도가 됐는데 행동이 안 바뀐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삶이 바뀐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그 주된 내용이 뭐 적폐청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죠. 적폐청산이에요. 이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 정부, 이 대통령, 이 법관들, 이 검사들, 이 변호사들 이런 식으로 그죠? 탈탈 털면은 옛말에 털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맞아요. 저도 탈탈 털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은 탈탈 털면 괜찮을까요? 그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그 청와대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탈탈 털면 괜찮을까요? 공무원들, 군인들, 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동계나 갖고 있는 분들, 출세계나 한 분들 탈탈 털면 괜찮을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죄는 반드시 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 인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고, 그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까? 모든 것은 우리는 그 결과를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사람을 감옥에 잡아 넣음으로 해서 탈탈 들어가 감옥에 잡아 넣는 것. 그리고 탈탈 안 털고, 물론 뭐 죗값은 치르지만은 그래도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물을 생각한다면은, 그죠? 내 유익, 내 생각대로만은 못한다, 이 말. 더더구나 행위력을 기록하시는 이 심판주,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죗값을 묻지 말라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죗값을 묻습니다. 죗값을 분명히 물어요. 죗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진 운동장에서 삐뚤어진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권력 잡았다고 내 맘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잡아놔야 되고 내 편은 무조건 조국이나 추미애나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무죄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당신들의 그 모든 행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계시면서 해결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될 건데 이걸 못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에요. 유한과 무한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입니다. 끝이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체, 육체, 형체를 가진 것들은 전부 다 유한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 존재들은 무한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한의 세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간을 보내주면, 그죠? 인간이 와서 얘기하면 제일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개가 와가 우리 보고 설명 못 합니다. 그죠? 돼지가 와서 설명 못 해요. 인간에게는 가장 인간에게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입니다. 그죠? 인간에게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람, 신 중에 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당 크게 짓고 뭐 건강하고 출세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느냐? 유한한 너희들이 무한의 세계를 알아라. 그래서 너희와 똑같은 인간 중에 인간을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분이 무한 세계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라고 너희들 보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죄가 뭐냐? 죄값이 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의 영원 형벌을 면하고 지옥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보여주는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자꾸 기독교를 예수 믿는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도 별것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핍박을 당하든 말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든 말든 유한한 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내 이름만 날리고 우리 교회만 거하고 내 감옥 가기 싫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제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 제가 내게 근본 원리를 바로 알면은요 답은 나옵니다. 자꾸 예수를 복받아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올릴 뭐 말은 다 좋다고 그러면서도 가장 은혜 받은 게 꽃갈선 무당과 그 다음에 양복 입은 무당 그거 올린 거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은혜스러워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공의와 사랑이 제일 우리 삶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사람마다 따르겠지만은 어쨌든 유한한 우리들이 예수마저도 유한하게 보지 마세요. 무한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런 개념 우리 참 없죠, 그죠? 끝도 없고 넓이도 없고 영원히 그대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좀 이 유한의 세계, 무한의 세계가 태초에 이러던데 이게 시작된 데만은 무한, 엄밀하면 무한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무한의 세계가 엔아르케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나오는 것은 벨레시트예요. 엔아르케 이러면은 무한의 세계에서 무한이 시작된다 이 말이 어폐가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무한이 시작되는 어떤 그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하게 계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는 것처럼 이 엔아르케 무한, 요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으로 이끌어가고 무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벨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천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레시트에 된 이것들은, 형체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형체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없어지죠. 금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봤는데도 금도 가니까 세벌에 가니까 색깔이 바뀌죠. 그죠? 전부 다 이거는 끝이 있어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인간 예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구원자 예수 되지만 신 중에 신, 구원자 중에 구원자 예수, 사람 중에 사람 예수. 그래서 예수는 인간 중에 인간이고 신 중에 신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분이 유한한 너희들에게, 청와대에 있는 너희들에게, 법관에 있는, 법에 있는 너희들에게, 검찰에게 좀 까부는 너희들에게 유한한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무한의 세계가 있다. 무한의 세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행위력대로 내가 갚아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너희들은 행위력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가고 청와대에서 물러가고 권력을 내려놓는 그날에 괜찮을 것 같으냐? 그런 메시지가 좀 안 들립니까? 하기야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끝까지 이 인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그걸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 따지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 예수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심판주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전부 다 행위대로 갚아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조국에게도, 추미애에게도, 김경수에게도, 그 유명한 분들도, 또 저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저에게도 행위력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너무 까불지들 맙시다. 무한한 세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인간 예수, 어떤 분인지 좀 깨달으시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악해져가는 우리 인간을, 내 유익만 따지는 이 인간들을 심판하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다시 한번 유한한, 길어봐야 80평생, 많이 살아봐야 100세, 그죠? 그렇게 살면 끝날 우리 인간들이 무한에 대해서 도전하고 까불고 교만하지 맙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